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다 같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층도 잘 들리나요? 2층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네, 잘 들린답니다. 네. 자, 날이 추워졌죠? 네, 날이 추워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가로수 나무를 봤거든요. 우연히 가로수 나무를 봤는데 평소에 제가 그런 거 보고 잘 감흥이 안 오는데 이렇게 추운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나무는 추워도 자리를 지키는구나. 가까이 한번 가서 귀를 대봤더니 춥다고 짜증도 안 내더라고요. 겨울은 위축됩니다. 겨울은 밖으로 표출하는 계절이 아니라 안으로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나무가 추워도 짜증도 안 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 추운 시간이 나무에게는 속으로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울에 우리도 위축되지 말고 좀 밖으로 외향적인 활동을 많이 안 하더라도 인격의 나이테를 좀 만들고 또 신앙의 나이테를 좀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신앙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 글을 쓰는데 본문 앞에 보면 누구에게 쓴 글인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제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부녀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한다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에 대한 편지를 썼느냐? 사랑하라는 편지를 썼구나. 그겁니다. 요한이 쓴 모든 이 서신은 사랑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한 이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1장 1절 나는 무엇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이라고 나옵니다.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택하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에 TV 보면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트로트, 트로트. 뭐 있지? 트로트. 이런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많은데 딱 경연이 끝나잖아요. 사람들 쫙 세워놓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사람을 호명합니다. 그 호명받은 게 택함 받은 거거든요. 사람들 다 택함 받으려고 지금 거기에 나와서 자기의 실력을 막 뽐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딱 불려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기뻐서 울기도 하고 옆에 사람 부둥켜 안기도 하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택함 받았으니까. 그럼 택함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성도를 택하셨다.
우리도 택함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합당한 말인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것 앞에 무언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택하셨기에 믿어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가장 먼저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아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예정되었다, 예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믿었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야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놨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 예정된 사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 그리고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정론은 그렇게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누군가를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예정론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였네. 신앙 고백이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론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나는 예정 받았네, 안 받았네, 뭐 받은 사람은 안 다녀도 구원받네, 열심히 다녀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네, 이런 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건데, 자,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게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상입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는 건데, 자격이 있으면 상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택함을 해주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특권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택해 주신 은혜를 착각해서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릇된 선민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무시하고 천시하고 멸시하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택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와 무언가 함께 일하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무언가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부른 다음에, 일꾼으로 세운 다음에 그 부족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당신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택함은 특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 없고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택하셨다는 뜻인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지만 주님이 택해 주셔서 함께 일을 하고 싶으셔서 나를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택하심의 의미라는 겁니다. 절대로 택하심을 특권으로, 직분을 특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고 무언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 합력하여 일을 해야 돼요. 왜냐? 나도 자격이 없고 당신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택해 주셨으니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택해 주신 이유고, 그게 직분 주신 이유고, 그게 택함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다 택함 받았잖아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함께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을 세워가고 사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그 택함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확실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니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보면서 50보 100보 돕긴 객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데, 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뭘 우리들끼리 50보 100보 잘했네 못했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았으면 다 똑같이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인데 뭐를 했네 안 했네 막 그러면서 서로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를 쭉 보잖아요. 이 요한이라고 들어간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을 쭉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네.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서로라는 단어에 걸리는 단어들이 주로 어떤 단어냐면 사랑, 배려, 협력, 존경, 한마음, 덕을 세움, 받아들임, 권면, 섬김, 이런 거예요. 서로 그런 거 하라고 택해 주신 겁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서로 그런 거 하라고 택해 주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는 다 관계에 대한 단어거든요. 혼자는 할 수 없는 단어예요. 다 관계에 대한 단어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이유는,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라는 뜻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택해 주시는구나라는 거죠. 근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욕망과 욕망이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당신의 욕망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면 뭐만 남아요? 서로 외로워요. 외로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계를 하라고 서로 묶어주시고 택해주셨는데 이것만 깨달으면 나의 부족함, 너의 부족함,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데 욕망과 욕망이 딱 부딪히면 서로 외로워집니다. 고립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라는 단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없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립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합력해야 되고 서로 도와주고 권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느냐? 요한 2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뭐라고요? 진리.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랑의 관계를 서로 맺을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와 무관해지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려고 하다가도 욕망끼리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이런 사랑의 관계를 서로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은 어때요? 동일한 대상을 봐도 어떨 때는 사랑스럽지만 어떨 때는 밉살스러울 때도 있죠. 대상이 바뀌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게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준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고 화해하고 권면하고 섬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빚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괴로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심당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겁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던져줄 수 있는 겁니다. 불화에서 화해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안 했어요. 당신이 변했어요. 당신이 변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 자꾸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달란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바꿀 만한 능력이,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이 변해서 당신이 바꿔져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바뀌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거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문이 딱 닫혀져 버리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 합력해야 될지가 답이 딱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출발부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서로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계명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여러분.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5절에 또 볼게요. 보세요. 부녀여, 6절입니다. 5절이 아니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반대로 서로 각각 얘기하고 있죠. 앞에는 계명대로 행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고 6절에는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이 별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과 계명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따로 사랑 따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시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계명을 분리해버리면 아주 복잡해져요. 아주 복잡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사랑과 계명이 하나임을 알고 살면, 이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계명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구원도 받지 못했겠지만 주님이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셔서 직분도 주시고 구원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합력하고 권면하고 서로 존경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사업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화해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서로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이 주신 귀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힘없는 우리를 세우시사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소명으로 택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명받은 자들과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존중하고 세워주는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